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선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린 선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선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오신 주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는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 오늘도 이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시며 그 얼굴을 감추고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향해 환한 빛을 비추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 거짓과 불의를 모두 버리고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내 복 내려주시고 거룩하마 임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능력 주옵소서. 정능한 주 주여 각 사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유명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비로소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응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생동하는 3월의 첫 주를 지나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우리 대연교회 성도들이 한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시고 새싹을 틔우시는 주님의 손길처럼 오늘 이 시간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처 입은 우리의 심령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정작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잊은 채 세상의 욕심과 분주함 속에 살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교만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거룩한 삶으로 살아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낯선 환경과 새로운 만남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품은 다음 세대로 당당히 서게 하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학업을 위해, 군 복무를 위해, 또 일자리를 찾아 타지에서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 대연교회 성도라는 자부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속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연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현재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부족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주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이 자리를 채워가는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안내로, 방송으로 주방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전선만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듣고 들고 단위에 서실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풍성한 말씀 잔치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며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지구촌의 곳곳에서는 전쟁의 표화 속에서 고통받는 일이 많습니다. 전쟁의 비극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 특히 선교사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긍휼히 여기셔서 화평케 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지난주에 흐뭇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한 성도님께서 교회 카페 그 책장에 꽂혀 있는 그 책을 보시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도움이 된 아주 묵직한 책을 읽고 계시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책은 다름 아닌 정말 묵직합니다. 이 책인데 이게 상하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게 그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 시인의 형제들이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그 톨스토이나 그 도스토옙스키의 경우는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들, 사실 우리가 좀 다루기 어려운 무거운 주제들 또는 너무 어려운 주제들을 그 소설 속에 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선이란 도대체 뭘까? 악이란 도대체 뭘까? 막상 말하려면 쉽지가 않죠. 또 성경이 말하는 용서와 은혜는 무엇일까? 구원은 무엇일까? 뭐 이런 어려운 주제들을 이 소설 속에 담고 있어서 여러분 혹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책을 한 권 정도 사순절 기간 동안 읽으시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그 표층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그 한 대목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대신문관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심판대 앞에 세워놓고 법정 앞에 세워놓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니 말이야, 하나님이 왜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셔가지고 인간들이 이렇게 죄를 짓게 했느냐, 이건 하나님이 잘못한 거다. 그래서 자기는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그냥 따라하도록, 시키는 대로 따라하도록 그렇게 만들 거다. 마치 닭장 속에 닭을 넣어서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한 인간의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 속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하는 실수와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우리도 선악과 이야기 나오면 왜 하나님이 그걸 하필이면 만들어서 우리로 이렇게 죄를 짓고 고통당하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느냐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말 속에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자유를 스스로 반납해버리는, 아예 나는 들판에서 뛰어노는 닭처럼이 아니라 그냥 닭장 속에 갇혀 지내고 싶어요, 뭐 그런 마음이 배어있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죄를 지은 게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 아니라 나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책임이다 하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선악과라고 하는 주제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기록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이 선악과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먼저 9절 말씀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갔죠. 사실은 창세기 저자들 이 9절에서는 동산에 그냥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 이 정도로 소개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일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선악과를 두시고 이것이 우리가 생명과 관계되는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그런 문제라는 것을 이제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일단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동산의 수많은 열매들, 지난주에 우리가 정원에 대한 얘기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정원에서 우리가 무엇이든 마음껏 먹고 즐기도록,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즐기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자유를 제한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셔서 동산에 만들어주신 열매들을 우리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를 닭장 속에 넣고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그 자유로우신 하나님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선택을 하죠. 선악과를 따먹거나 또 먹지 않거나 이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누구의 책임을 하는 것입니까? 다 본인의 책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일단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와전에 돼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 선악과를 사과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괜히 사과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마시고, 사과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그렇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이 열매에 무슨 특별한 게 있는 것일까? 그게 아니고요.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분하게 하는 일종의 경계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정원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정원을 누리는, 또 정원을 가꿔야 되는 정원직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동산 안에서 마음껏 살다 보면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착각을 해요? 내가 창조주가 아닌데 마치 내가 이것을 만든 창조주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잖아요, 창조주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두시고, 이거는 넘어오면 안 돼. 이거는 너희들과 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거리야, 경계야. 이것을 넘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은,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고 그게 먹은 과일이 죄가 되고, 그게 아니라 선악과의 존재 자체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존재를 잊지 마, 이거예요. 너희들은 피조물이고 동산을 즐기며 동산을 가꿀 동산지기이지 이 동산을 만든 창조자는 아니야. 이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경계, 표시로 그것을 세워 두신 것이죠.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그 간격이 있죠. 그 큰 구름이 그 사이를 가로막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뭘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인간을 인간의 자리에 있게 해주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상징물이 뭐냐? 그게 바로 선악과인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가 제국을 점령하고 왕이 된 다음에 술에 흥청망청 취해서 파티를 벌이다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잔과 그릇들을 가지고 오게 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술을 담아서 먹고 그 그릇으로 잔치를 하면서 누구를 모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릇의 신을 찬양하면서 다른 만물들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었지요. 다니엘서가 그 사건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킬 것을,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곤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굉장히 강한 표현을 하고 있죠.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마실 때 그때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벽에 글자가 막 써지는 거예요. 좀 무시무시하죠. 네.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벽에 뭐라고 쓰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여집니다. 메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숫자를 셌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실 때 그러셨죠? 너 셋 줄게. 셋 쉬고 나면 이제 안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그게 메네예요. 그 다음에 데겔은 뭐냐면 무게를 재다는 뜻이에요. 이 벨사살의 무게를,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이 쟀더니 가볍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바르시는 뭐냐면은 separate, 나눠진다는 거. 그 인생이 쪼개진다는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심판의 말씀이 이 벨사살 왕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아동부 아이들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쫓아내셨을까? 왜 벨사살 왕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셨을까? 여러분 3장 23절 말씀을 보면 쫓겨난 인간들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이 사람들을 쫓아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에덴의 동쪽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 거하는 곳. 에덴의 동쪽 아시죠? 에덴의 동쪽.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쫓겨난 자들이 사는 곳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덮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들을 쫓아내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 때를 쓰는 것은 어쩌면 또 하나의 선악과를 먹는 것 같은 일일 수도 있죠. 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교만했던 인간을 내쫓으신 이유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좀 추측해 본다면 그것은 그들의 악을 막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에서는 이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것이 바로
또 다시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자리를 범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신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은 것과 똑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와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이렇게 사실은 한 번뿐이 아니고 수도 없이 선악과를 범하는 악이 반복되었습니다. 지난 미국 필드 스터디 여정에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아틀란타에 있는 유대인 박물관에 갔습니다. 브레멘 뮤지엄이라고 하는 유대인 박물관에 갔는데 유대인 박물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워싱턴에 있고 또 아틀란타에도 제가 두 군데 다 가보았는데, 그러면 유대인 박물관에 가면 이제 거기에 독일의 나치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가를 거기에 여러 전시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유대인 박물관은 과거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인간들이 이토록 끔찍한 죄를 저질렀으니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박물관을 지은 거죠. 사실은 여전히 그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유대인 박물관은요 보안 검색이 되게 엄합니다. 그 입구부터 커다란 철문으로 닫혀 있기도 하고요. 저희가 갔을 때 그 뮤지엄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안내를 해주실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 여러 명이 딱 들어가니까 마음이 약해졌는지 그분들이 일정을 취소하고 관계자 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 박물관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여자분인데 말이 너무 빠르고 제 딸이 통역을 했는데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좀 놓치곤 해서 제가 그걸 가르쳐 준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anti-Semitism이라는 단어예요. anti는 이제 반대라는 뜻이고 세미티즘은 셈족, 즉 유대인종이죠.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anti-Semitism 굉장히 그 민감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혐오주의자, 유대인 혐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anti-Semitism이라고 말하면 그냥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인종들, 유대인 인종들 막 이러면서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런 용어들인 거죠. 그런데 한 인종을 이렇게 타켓으로 해서 혐오하고 차별하고 또 비난하고 심지어 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오늘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분이 박물관 한 3분의 2 정도를 다 보여주더니 마지막 남은 그 지역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다. 그래서 노약자나 임산부나 심장이 약한 분은 안 보셔도 된다. 왜냐하면 너무 끔찍하니까 그분이 솔직하게, 그래서 조금 충격적인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너무 심장이 강해가지고 다 봤어요. 그 중에 이 사진이 있는 거예요. 한 독일군 나치죠. 나치가 유대인을 이제 총으로 죽이는 실제 장면을 사진으로 담은 거죠. 구덩이에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아무리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런 사진을 보면 총으로 저 유대인을 죽이는 그 나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떨 것 같아요? 원래부터 못된 인간. 왜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그죠? 얼굴 험상궂게 생기고 머리에 뿔 2개 났을 것 같고 인생이 막 그냥 상처로 얼룩져 있고 막 그런 사람일 것 같잖아요. 근데 저 사진이 충격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저 나치를 추적해 봤더니 세상에 저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학교 선생님 정도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자가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까? 거기서 나온 용어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예요. 즉 누구도
악한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 좀 저는 어려워서 여러분들에게 악의 보편성이라고 좀 바꿨는데 그것도 좀 어렵죠.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라도 우리가 낫지의 광기에 사로잡히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다. 머리에 뿔난 사람만, 마음에 거칠거나 상처받은 사람만, 얼굴이 막 험상궂게 생긴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착하게 생기고 옆에 사람 한번 잠깐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럴 것 같은 이런 사람도 낫지의 광기에 사로잡히면 저럴 수 있다. 이게 악의 평범성인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은 욕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2주 동안 제 머릿속에 있는 거 다 아이들한테 주려고 막 정말 달려가면서 그냥 말도 빠르게 그렇게 했는데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지아가 그 브레멘 뮤지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잠깐 얘기한 거를 이 아이가 다 캐치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저보다 더 잘 우리 성도님들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뭐였냐면 제가 그 브레멘 뮤지엄 입구에 들어가서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서 이제 전체를 설명을 제가 잠깐을 했는데 그때 제가 소개했던 내용이 뭐냐면 시몬 비젠탈이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족 89명을 나치에 의해서 잃어버린 또 본인도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했던 그가 쓴 책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많은 그 유태인들을 죽인 나치가 이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총을 입고 파편을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신이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그래서 그 병원에 유태인이 없나 수소문을 해서 봤더니 이 유태인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태인을 병실로 좀 불러달라. 그래가지고 불러놓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렇게 죽였고 저렇게 죽였고 몇 명을 죽였고 끔찍하게 잔인하게 죽였다. 근데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닌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엄청난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너무 괴로워서 지금 죽을 수가 없다. 나 마음 편히 죽고 싶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다오. 이 책은 독자들을 그 자리에 세웁니다. 그 병실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 죽였는데 나 지금 너무 괴로워서 죽을 수가 없으니 나 편안히 죽게 나를 좀 용서해다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아이들은 단칼에 아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이 유태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 병실을 떠나가 버립니다.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이 사람의 사과가 왜 잘못됐습니까? 진정한 사과가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생각할 때 본인이 정말 잘못했다, 진정한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면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자신이 한 행동들을 낱낱이 기록으로 남기고 증거로 남겨서 나치가 인류에 대해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두 번째, 그 병실에서 그 사람이 그냥 나간 이유는 여러분 용서는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신 용서하세요.
용서를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맨날 싸우니까 여러분 아이들 싸우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불러가지고 둘이 악수해, 미안하다고 그래, 끌어안아, 뭐 늘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다 큰 두 딸이 제 앞에서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아빠가 옛날에 우리 싸우면은 불러다가 악수해, 미안하다고 그래, 뭐 사랑해, 뭐 끌어안게 했다고 막 깔깔대면서 막 웃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안 먹혔다는 거죠. 그때 억지로 하긴 했지만, 흉내도 이렇게 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억지로 하긴 했지만 어떻다는가요? 마음으로 용서 안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용서를 제3자가 시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라도. 그 마음에서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마음이 생기기까지 기다려야죠. 차라리 이 독일 나치 군인은 빌리 브란트의 길을 갔어야 했습니다. 독일의 수상이었던 빌리 브란트는 유대인 수용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비가 오는 날 비를 추적추적 맞으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2번, 3번, 기회만 되면 그가 유대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죠. 그게 진정한 사과이고 그럴 때 비로소 용서가 가능한 것이죠. 그냥 덮어둔다? 하나님 왜 내쫓으셨을까? 우리의 악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우리 아동부에도 리더십 학교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주니어 리더십 학교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서울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서대문 형무소를 갔는데 서대문 형무소에게는 저에게 여러 복잡한 미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대문 중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내려다 보면 그 아래 서대문 형무소가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실제로 거기 그 죄수들을 가두는, 그래서 아저씨들이 오후만 되면 일광욕하러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곳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곳이 그 옛날 우리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가두고 고문했던 곳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기념관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외할아버님, 외조부님께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목회를 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잡혀가시고, 또 옥고를 치르시고, 또 고문을 당하시고, 또 우리 할머님은 그런 남편을 찾아서 여기저기 찾아다니시고, 그러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일찍 할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할머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셔서 7 아들을 기르셨죠. 그 첫째 딸이 우리 어머님입니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를 보면 제 마음이 아주 복잡합니다. 아마 그 형무소에 우리 할아버님께서 잡혀가셨을 것이고 또 그곳에서 고문당하셨을 테니까요. 그 아픔의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그 장면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독립선언문. 우리는 오늘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세봄이온 세상이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꽁꽁한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볕의 기운이 도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운명을 위한 인력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의 진화일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을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알아.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다른 교회에서는 3.1절 기념 예배를 첫 주에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왜 두 번째 주일에 3.1절 기념 예배를 드릴까? 1909년 3월 1일 서울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있었고 그 소식이 열흘 뒤 부산에 전해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일신동에 있던 일신여학교 학생들이 엄마가 시집가라고 미리 준비해 준 옷감으로 태극기를 만들고 독립선언문을 만들고 밤에 몰래 일제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창문을 닫아놓고 태극기 독립운동문 만들어서 뛰어나간 날이 3월 11일입니다. 그 3.1 독립만세 운동을 도왔던 그 당시 일신여학교 선생님이셨던 벨리 맨지스 선교사님, 마가렛 데이비스 선교사님, 데이지 호킹 선교사님은 아이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셨습니다. 그때 그 아름다운 스토리를 2022년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용 팜프렛으로 제작을 했었죠.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팜프렛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져가시라고 그러는데 그러고 싶은데 다 떨어졌어요. 내용으로라도 전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여학생들이 체포됐습니다. 누가 주동자냐?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다 주동자다. 그리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6개월형을 언도받고 옥살이를 합니다. 그때 두 분 선생님들의 나이는 20대 초반, 학생들의 나이는 10대 소녀들이 부산 경남 최초로 태극기를 들고 좌천동 요즘 가구거리에서 부산역 방향으로 뛰어나가서 아까 우리 아이들이 외쳤던 것처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분들이 체포돼 옥살이를 하셨다는 증거는 일제 자료에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선생님 두 분 주경애, 박시연, 김용수, 송명진, 김순희, 김난출, 박정수, 김반수, 심순희, 김봉희, 김신복. 김복선, 이명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도스토옙스키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서 이 자유로 죄짓게 했느냐? 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우리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해서 죄짓게 했느냐? 그 물음에 제가 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당신들처럼 죄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뿐인 생명을 나라를 위해 던진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람을 모독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다. 도스토옙스키가 천국에서 저희 대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에덴의 동쪽에서 죄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교훈을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죄를 범하고 이웃을 해하고 사람들을 짓밟는 악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 같은 삶을 선택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에게도 에덴의 동쪽에 사는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드리는 마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길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해하는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언제나 늘 순종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조차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조희재 성도님의 근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재령 집사님 남동생이시죠. 지난해 이제 그 간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해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병원에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또 병상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고비가 와서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간을 기증할 수 있는 분을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간 기증을 받아서 수술을 하시고 잘 회복이 되셔서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집에 퇴원해 계십니다. 제가 그때 수술 직후에 이제 찾아뵐 수가 없어서 동영상으로 편지를 보내드렸더니 지난주에 저에게 동영상으로 답장을 보내오셨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 여름에 목사님께 병상 세례받은 조이재입니다.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기도로 죽어가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이 기적이었고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회복되는 대로 대형교회에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기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대원교회에서 10년째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치미 목사님께서 3월 22일부로 우리 교회를 이임하시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마음교회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래 사역을 하셨고,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그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미 2, 3년 전에 그 교회에서 김 목사님께 연락이 왔었는데, 교회를 위해서 고사하셨는데, 다시 또 연락이 왔고,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 그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마음교회는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이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사역들 또 김 목사님 다 살피시고 꼭 와달라 저에게 부탁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또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약 한 달, 아직 한 달 좀 못 남았는데 한 2주 정도 남았네요.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정을 나누시고 교제자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보내드리는 건 아니고 다시 부산으로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누가 지키냐? 목사님이 지키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관계하면서 연락하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그 이임을 위해서 순적한 이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이 예배 직후에 바로 식사 전에 목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고, 오후에는 우리 구역사랑방을 개강하면서 제가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목요 전도대가 오랜 동안 쉬었습니다. 지금 라면 전도는 잘 되고 있고 또 학교 앞 전도도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라면 전도 첫 개강을 했는데 거의 60명 가까운 아이들이 또 와가지고 교회 북적북적이었습니다. 이제 어른들 목요 전도대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오후 3시에 이번 한 달 동안은 기도로 준비하고 교육하는 시간을 갖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너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하나님이 은혜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죄짓는 삶이 아니라 살려내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전쟁의 포화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